오늘 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3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저희들이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앞에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들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지금 유대인들은 적어도 자기들이 잘못된 길 위에 있고 자기들에게 무언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했지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행하는 것으로 일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행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행위는 믿음보다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쉽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은 법적인 것도 아니요, 성전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내가 선행을 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선행을 하는 사람들의 그 선행과 행실이 흠이 없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불완전한 죄인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자기가 그 선행을 한다라고 들어가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되면 흠이 없이 될까요? 어떻게 되면 완전하게 될까요? 경건하게 되려는 노력으로 가능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해지려고 하는 노력 역시도 행위에 불과합니다. 단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것이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까? 아멘. 이거를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행위를 은밀하게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정도는 되어야, 나처럼은 행해야 구원받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는 결코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눈물, 애통의 자선, 교회에 출석, 생활을 거룩하게 하려는 노력, 그 모든 것은 자신의 행위일 뿐, 오직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선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신을 드러내면서 그러면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말한 그 말의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단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하죠. 믿으면 구원 받는데 우리 쉬운 거를 왜 못 믿어? 그런데 그 쉬운 거를 믿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말하면 그들은 무슨 증거를 달라,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믿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으라라는 이 말씀에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찬찬히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베푸신 그 기적을 통하여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다시 기록된 바 31절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대조하면서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게 하려면 당신은 우리에게 더 큰 이적을 보여야 한다. 당신은 5,000명을 한 번 먹였지만 그것에 불과하지 않았느냐? 반면에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내려준 떡을 먹게 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얕잡아 보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의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의 말을 못 들은 채 하시고 끊임없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시편 103편 10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범한 잘못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경고가 됩니다. 그들은 모세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고 교회에 큰 덕을 세웠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기독교 교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상을 정립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러한 겸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저 나는 종이었을 뿐입니다 라는 이러한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더 큰 이적, 더 큰 표적을 바라고 모세를 높이면서 예수님을 얕잡아 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은 하늘로부터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만나,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죽음을 피하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있던 만나는 참떡이 될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떡도 참떡일 리가 없습니다. 그저 먹어서 배불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부르고 말 떡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참떡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참떡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던 만나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광야에 살았지만 오직 이스라엘 진영에만 만나가 내려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참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33절의 후반부와 같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자신들만의 구세주,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이방 민족을 포함한 열방들에게 참된 떡, 영생을 베푸시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34절의 말씀은 앞에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여인은 생수를 구했듯이 지금 유대인들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참된 떡이 바로 자신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심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 구약의 율법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보다 성경 지식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참된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창세전에 예정된 그 예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을 이 아침에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일하고 행해야만이 구원에 이를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즉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이며 구원받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행해야 얻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세상을 위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했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부족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내 손과 발을 보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찾아오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주님, 이제 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아직도 무엇인가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열심히 행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 하루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